지난 2022년 3월 미국 LA 헐리우드에서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입니다. 배우 윌 스미스가 시상식 진행을 보던 코미디언 크리스 록의 뺨을 아주 세게 후려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진입니다. 진행자 크리스 록이 윌 스미스의 아내 그 제이다 핀켓 스미스라는 그분을 좀 유머의 소재로 삼은 거예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윌 스미스의 아내죠.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어서 좀 탈모가 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발을 하고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진행자가 코미디언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유머를 쓴 거죠. 데미 무어 주연의 G.I. 제인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보면 그 데미 무어가 삭발을 한 그 해병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연상시켜서 또 아카데미 시상식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대고 G.I. 제인 2를 기대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일종의 이제 말장난을 한 건데 갑자기 윌 스미스가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단상에 올라와서 전 세계 생중계되는 그 시간에 뺨을 이렇게 세게 후려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인의 그 유머는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소재가 넓고 굉장히 관대하고요. 장례식장 가도 유머를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들이 좀 농담이 지나치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이 폭력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들도 이렇게 보는데 폭력이 좀 지나쳤다라는 비판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윌 스미스가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하면서 좀 울먹울먹하면서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그 윌 스미스가 쌓아왔던 그 좋은 이미지가 완전히 먹칠을 하게 되고요. 또 영화 협회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윌 스미스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지나친 행동을 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특히 서신서를 공부할 때 명령형 동사에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핵심 단어와 핵심 주제가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이제 명령형이 19절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명령형 동사가. 여러분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라고, 그 알지니 너희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뒤에 나오는 뭐 하라 뭐 하라. 영어로 보면 let be, 이렇게 해라 하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라는 이제 말이 그 두 가지를 붙이면, 그래서 결국은 그 뒤에 나온 세 가지 이렇게 하라 라는 말을 이제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quick, slow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quick입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재빨리 알아들어라. 또 slow to speak, 말하기는 더디해라, 천천히 말해라. 그 다음에 slow to become angry, 성내기도 더디하라, 천천히 성을 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천히라는 말이 말의 속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천천히 말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말의 빈도, 말을 할 때 생각해서 이거 아니다 그러면 말을 하지 말고 하여튼 말을 그런 식으로 천천히 하라는 얘기예요. 성내는 것도, 분노도 나는 화났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해서 이거 아니라 그러면 또 하지 말고 이렇게 빈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 더디하란 말 참 번역을 잘한 것 같고요. 우리 쉬운 성경도 번역을 잘했습니다. 쉽게 화내지 말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두 개를 만드셨고 입을 하나를 주셨어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많이 듣고, 그 두 개니까 많이 듣고 말은 좀 적게 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하죠. 적게 듣고 말을 많이 합니다. 잘 안 듣고 말부터 막 하는 거죠.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제
연구팀들이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상대방을 몇 번 만나면 그 상대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처음 만나는 대상인데.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몇 번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당신은 상대방을 몇 번 만나야지 그 상대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상대방은 나를 몇 번 만나야지 나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제 뭐 숫자보다는 대체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아주 빨리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한두 번만 보면 뭐 어떤 사람은 한 5분만 얘기도 난 다 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그러나 난 좀 복잡해. 당신이 나를 이해할 때는 좀 오래 걸릴 거야. 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나는 다 안다. 듣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더 안 듣고 자기 할 말만 이렇게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 여러분 기피 대상 1호가 그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우리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기피 대상 1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들으시는 분들은 나는 아니야 라고 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제자반에는 삶을 나눌 때 타임키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 동안 그래서 아이패드를 그 사람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2분 딱 눌러요. 시작하면 그러면 초가 나와. 1분 이렇게 중중중 내려와서 끝나면 요란한 소리가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에서도 여러분 2분 이렇게 모래시계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거 리더들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엎어놔서 2분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스피커가 끊어질 수 있도록 마이크를 좀 꺼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죄가 생기지만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자는 지혜롭다. 잠언 29장 20절 말씀.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미련한 자가 그보다 희망이 있다. 자, 잠언 14장 29절. 화를 참는 자는 지혜로우나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미련을 드러낸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교훈 세 가지 퀵, 슬로우인데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아니고요. 전후 문맥을 봤을 때 결국은 이 세 번째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는 말을 가기 위해서 이제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러니까 너희 성을 내는 건 좀 더디해야 돼. 이 세 번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또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서 분노의 문제를 좀 극복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분노를 조절하는 그 지혜를 성경이 오늘 본문이 이제 더디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늦추라, 지연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코인을 다루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 보이스 피싱이 계속 좀 코인을 통해서 많이 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보이스 피싱을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24시간 출금 제한을 한 거예요. 24시간 출금 지연제를 실시한 거예요. 이 말은 일단 들어온 돈은요 하루가 지나야 출금이 가능하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만약 입금이 됐다고 하면 그 100만 원은 24시간 일단 지나가야지 그 100만 원을 출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랬더니 이제 보이스 피싱 뭐 피해를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들어온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24시간 어차피 지연되니까 사람들이 좀 차분해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알아차리는 거죠. 이게 보이스 피싱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성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시행하고 한 1, 2년 됐나요? 그동안에 고객 자산을 한 1200억 정도를 지켜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 지연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제가 주중에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메일이 교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온대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이메일들도 꽤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되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아니 어떻게 이분에게 흠을 잡을 수 있을까라고 늘 생각하는 그분도 굉장히 하여튼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이메일들이 상당히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읽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리고 팩트도 다 틀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바로 잡겠어. 그래가지고 그 즉시 이메일을 쓰면 답장을 쓰면 그분 말씀으로는 100% 낭패를 본대요. 저는 그래도 이분이 인격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 중에 반은 성공하고 반은 낭패. 그게 아니에요. 본인도 100%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지연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화가 나면 일단 내뱉지 말고 24시간 정도 여러분 내일 화내자. 따라하겠습니다. 내일 화내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 오늘은 잠깐 참고 내일 화내자. 그러면 내일쯤 되면 저절로 화가 풀리거나 또는 조금 지혜가 생겨서 그렇죠. 쿨다운 하니까 내가 이렇게 대응하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그 윌 스미스 배우가 24시간 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일단 시상식 다 끝나고 내가 저 사람하고 좀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이런 폭력이라든지 뭐 또 나가서 전 세계 생중계되는 앞에서 뭐 사과를 한다든지 징계를 받는다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분노에 대한 교훈은요 성경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윤리로서 인류가 오랫동안 가르쳐온 그런 교훈입니다. 불교에 보면 법 구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분노는 분노에 의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분노가 아닌 것에 의해 사라진다. 다시 읽어볼게요. 분노는 분노에 의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분노가 아닌 것에 의해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템플스테이 같은 데를 가면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화를 다루는 뭐 이런 걸 다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 4, 1원이라는 말 많이 들어오셨죠. 3, 4 이게 뭡니까? 3번 생각하고 한번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새장에서 도망친 새는 잡을 수 있어도 입에서 나간 말은 잡을 수 없다. 인도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을 혓바닥 위에 두고 현명한 자는 자기의 혀를 마음속에 둔다. 아주 참 좋은 구절인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혓바닥 위에 막 두는 거죠. 그런데 현명한 자는 자기 혀를 그 마음속에 두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지혜와 교훈 그리고 처세술에 그치는 말씀일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너희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거기서 멈추는 말씀일까? 물론 크리스찬은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 사도는요. 어떤 상담 전문가가 아니에요. 뭐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사도이고 그냥 목사님, 우리 똑같은 성도님,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요. 이 분노의 문제를 20절 이어지는 20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 이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얘기하면 하는 겁니다. 아주 넓은 의미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 아주 넓은 뜻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20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 하나님 나라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1장 앞부분에 흩어진 나그네가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죠. 이것도 다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상황, 시험을 당하는 상황, 유혹의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지 말고 뭐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망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격과 사명에 대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번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인격이 사명보다 우선이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우선이다. 저는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떤 분은 또 인격보다 사명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인격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그 죄인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너무 치우쳐 있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게을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장도 정말 맞는 말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3의 방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는 시각이 이런 거예요. 인격과 사명이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격이 협력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막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노의 문제를 우리 개인의 인격과도 언제든지 연결시킬 수 있지만 야고보 사도가 제시한 이 시각대로 하나님하고 좀 연결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충동적인 열망이나 또는 성급함을 좀 억제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과 사역을 같이 해내는 성숙한 일꾼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분노를 늦추는 지혜라고 썼다가 나중에 좀 수정을 했습니다. 분노를 늦추는 사명자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분노와 사명을 우리가 오늘 20절 말씀처럼 한번 연결해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분노는 이제 정의와 관련이 있죠. 불의한 상황을 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제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야지 그건 정상이에요. 우리 안에 정의로움을 자극하는 감정이 이제 분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오늘 본문 같은 하지 말아야 할 사적인 분노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죠. 내가 분노하면 이건 참교육. 네가 분노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것. 감정 조절 실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분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가? 이 분노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가? 이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이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야고보 사도는요. 대부분의 우리의 그 사적인 감정과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와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걸림돌과 방해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특수부대 훈련을 할 때 육체적인 훈련도 참 많이 해요. 체력적인 부분, 사격하고 격투기도 배우고. 그런데 심리적인 훈련도 아주 많이 합니다. 인내력과 침착성을 가진. 그래서 얼마나 잘 훈련된 특수부대냐, 이거는 1대1 격투를 하는 것보다는 위기 상황에 얼마나 침착하느냐, 이게 이제 이 특수부대의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단계 높을 전술을 구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승리를 위해서. 어떨 때는 사격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은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신이 필요한데 침착하지 못해서 막 분노를 일으키고 막 총을 막 쏴대고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임무를 실패할 수도 있고 아군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이제 자다가 일어난 베드로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누가 감히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휘둘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칼을 이제 귀를 자르게 됩니다. 이제 귀만 정확하게 자르려고 했던 건 아니, 막 휘둘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사무라이 검술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렇죠. 나는 5년 동안 이것만 연습했어. 그러지도 않았을 거고요.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 같으면 그래 나를 위해서 나서준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역시 수제자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고요. 칼을 도로 제자리에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죽을 것이다 하면서 그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십자가를 예수님만 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제자들은 지금은 순교의 때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만 구원 사역에 지금 집중하시고 제자들은 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그 초대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을 저술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땅 끝까지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건 살인 미수 폭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처형이 되고 그 증인의 역할, 사역을 계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거기서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 기드온과 있다. 둘 다 이제 사사로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막 달래요. 전쟁이 끝났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왜 우리는 안 데려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안 데려간 게 아니라 다 불렀는데 늦게 와서 이제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를 막 달래요. 야 에브라임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더 멋있어. 너희들이 훨씬 더 유능해. 막 칭찬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머쓱한 거죠. 와서 칭찬을 드리니까. 그리고 그냥 아무 소리 안 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사사로서 전체 12지파를 단합시키고 분열을 막아내요. 입단은 조금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가서 시비를 거니까 이 한판부터가 되는 거죠.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숫자가 42,000명. 거의 에브라임 지파의 군인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파 하나가 전멸의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단 이후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전체적인 리더십도 상실되고요. 그다음 이스라엘의 이제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그렇게 흔들리니까 백성들도 막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은 대부분 사람의 이해 타산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께로 나온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 때문에 나온 거야. 나의 어떤 계산 때문에 내 안에서 무엇인가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요즘 나온 영화 중에 이제 인사이드 아웃 2가 나왔죠, 그렇죠? 1은 이제 2015년에 나왔는데요. 11살짜리 그 당시에는 라일리의 그 메인 감정들이 그 당시 나온 감정들은 어떤 겁니까? 저 이제 포스트 밑에 있는 기쁨, 슬픔, 그다음에 앵거죠, 버럭, 까칠하고 소심한 이런 메인 감정이 있었는데 2024년 올해 이제 개봉된 인사이드 2에 보면 라일리가 그동안 이제 큰 거예요. 이제 청소년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점점 뭔가 더 생겨요. 점점 감정 체계가 복잡해집니다. 불안이 생기고 뭐 envy, 부럽고 따분하고 당황스럽고 여러 추억들이 생겨나면서 우리의 감정이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그러면 원래 있던 감정보다도 더 그 연령대에 필요한 감정들이 계속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모든 감정이 연령과 그 상황 속에서 다 필요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정 본부의 메인 감정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저예요. 그 메인 감정이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나머지 감정이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다고 하루 종일 기뻐하는 거 그 영화를 보시면 저희가 슬픔하고도 같이 일하고 다른 감정하고도 같이 일하고 또 슬픔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내어주고 또 같이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조절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 메인 감정이 분노인 경우는 이거 굉장히 하여튼 어렵습니다. 뭘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늦잠 잤어요. 그러면 자기가 늦잠 잤는데 왜 날 안 깨웠어? 왜 나는 맨날 늦잠 자는 거야? 그래서 막 화를 내고요. 막 차가 막히면 또 화를 내요. 막 차가 그냥 막히는 건데 왜 차가 막히지? 하면서 화를 내고 직장 가서도 내 직장 상사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직장이 정말 직장도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계속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이제 막 버럭하는 그 감정이 메인 감정이 되면 의사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의사 전달보다는 감정을 좀 많이 있게 전달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그 외향적인 분노입니다. 이건 이제 큰 소리를 폭발하는 거죠.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는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내향적인 분노예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화 안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마음을 딱 닫아. 손절. 너는 이제 끝났어. 손을 이렇게 뭔가 중단해 있는데 내일부터 난 안 할 거야. 또는 이제 뭐 오해를 하기 시작하거나 마음속에 미움을 갖기 시작하거나. 여러분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좀 속하십니까? 외향적인 분노와 내향적인 분노 어느 쪽에 속해요? 저는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똑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쪽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겉으로 화 안 냈어,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속으로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그 어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어떤 일을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라는. 그리고 또 사탄이 막 부추겨요. 한판 붙어라, 참전하라, 싸워라, 이렇게 막 부추깁니다. 여러분, 오늘은 안 그러셨을 줄 아는데요. 주일 아침에 이제 교회 오는 차 안에서 주로 이제 부부들이 별것도 아닌 일로 막 다퉈요. 너 때문에 늦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꺼냅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제 뭐 이렇게 손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예배에 참석하면 그날은 예배가 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일 싸우자. 그래, 내일 싸우자. 그러면서 넘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주위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자주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태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월 달에 전도 집회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다 태신자 작정 마음속에 하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다 잠재적인 태신자인데 다 잘 지내야 되는데 상상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잠재적인 태신자랑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다 내가 막 버럭 화를 내고 막 멱살을 잡고 무섭게 막 얘기하고 막 공격적인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또 새생명 축제 초대를 하는 거야. 너 같은 죄인은 교회 와야 돼 하면서 이제 막 새생명 축제에 막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겠습니까? 아니면 굳게 닫히겠습니까? 굳게 닫힐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감정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어느 이제 기도 모임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어떤 동그랗게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딱 시작하는데 인도자가 오늘은 찬양 한 곡 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찬양 한 곡 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주 옛날 찬양으로 골랐습니다. 한 30년 전 찬양으로 골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옆에 계시는 어느 장로님이 나는 진짜 요즘 거 못 듣겠어요. 옛날 게 너무 좋아요. 막 요즘 찬양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저의 그 발작 버튼이 팍 눌리면서 분노가 확, 저는 왜 갑자기 거기서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이제 이 시대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 포스트 모던에 관심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확 나와서, 장로님, 요즘 찬양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요즘에 위러브 새로 나온 거 들어보셨습니까? 좀 찬양 좀 들으세요. 요즘 꼰대들은 안 듣는다고 막. 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톱을 해서 잠깐 스톱. 자, 이거는 스톱. 일단 겉으로 이제 이렇게 확 표출하는 거 스톱을 하고. 그랬더니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야, 이 찬양은 내가 오늘 걸러야지 하면서 마음속에 겉으로는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근데 속으로 이제 손절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것도 제가 아니 스톱.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다 스톱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이 시작되는데 진짜 와, 이런 게 있었다라고 옛 지옥 속에 3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불렀던 그 찬양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걸 부르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한판부터 이런 마음이었는데 다 스톱하고 일단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찬양 한 곡이. 만약에 제가 겉으로 막 화를 냈다면 그분들하고의 동력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내가 마음에 막 손절하는 거야. 내가 이제 마음을 닫을 거야. 그러면 그 귀한 은혜를 못 받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제가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순간 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치고 또 내가 막 화가 나서 그만둬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막 손절해버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내가 스스로 또 은혜를 못 받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뭔가 민폐를 끼치는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비결이고 사역을 중단하지 않는 비결이고 은혜를 지키는 비결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정원을 가꾸는 표현이 나와요.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그러니까 심겨진 무엇을 심는다는 거죠. 우리가 정원을 가꿀 때 잡초를 뽑고 꽃을 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잡초를 뽑아낸 그 잡초가 뭡니까? 내버려야 될 것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우리가 내어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뭘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나가는 정원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나예요. 나. 내가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수님은 승리하고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결국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온유함이라는 말을 써요. 이 온유함이란 말은 이 헬라어로 이제 프라우테스라고 이제 야생마를 훈련할 때도 이제 이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야생마를 훈련할 때 저 말은 많이 플라우테스해졌구나라고, 저 말은 많이 온유해졌구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겉으로 대처하는 것은요, 이제 화를 확 내지 않았어요. 자, 요거는 겉으로 잘 대처하는 겁니다. 근데 속으로 대처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온유함이 있어요. 온유함. 그러니까 속으로 막 끌어오르면서도 겉으로 막 참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없어지잖아요. 이게 골병이 드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이제 폭발을 하고 신앙도 이것 때문에 후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면의 대처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내면의 대처가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넘치는 더러움과 악, 이 분노, 이것이 내 말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끌어가는 삶이 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언제나 온유한 마음이 나를 지배해서 이 분노를 늦추는 그런 개인뿐만 아니라 사명자가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동력자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